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이 무리들에게는 희락이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믿음에서 단단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이 어두운 세상으로 걸어가 생명의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함과 죄악을 막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씩 저에게는 기도를 요청하는 카톡이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심각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가벼운 기도 제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상태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들의 회복과 평강을 간구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힘들어한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절로 주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될 일을 마음에 품지만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애통한 슬픔을 간직할 분들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애통한 마음을 품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 그들은 주가 하나님 품에 안겨 이 땅의 고난의 삶을 끝내고 안식을 누리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과 슬픔의 때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조금 더 남아있게 될 분들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지나친 슬픔은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같이 우리들
삶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극심해지는 오늘날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믿음이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밝아진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저의 입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게 되는 일시적인 사건이나 사고 또는 질병과 죽음의 시련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에 믿음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중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부활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게 된 나사로의 사건에서 회중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한 번은 부활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부활로 깨어나는 일에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소멸시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안 됩니까? 불쌍하고 애통하지만 그들은 단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회중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해옵니다.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지독하시고 악합니까? 어떻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 그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믿으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유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살아나야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 죽음은 종말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도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가 부활한 후에 선고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멸망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다 죽음도 던져지는 불연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때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희락과 기쁨을 느끼고 또 죽음에 임박한 고통이 몰려올 때도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3일간 육체주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한 그때 주님이 계셨던 곳인지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충분히 그가 죽기 전에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그대로 놔두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향해 가실 때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며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병이 곧 낫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부활의 때까지 육체가 잠든 것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에서 사랑받으며 부활할 때까지 생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마음껏 파멸의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구원을 늦추고 계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는 은혜가 크고 시련과 고난이 깊은 만큼 기적의 은혜도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를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려고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하신 기적도 믿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즉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종말에 있게 될 부활 교리를 알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는 부활의 시기와 때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도가 완전히 연합된다는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부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할 텐데요. 귀에 들려야 할 텐데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들은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곧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포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부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주님 속에 있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가나안 혼인집에 그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깨우쳐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로 갈증을 채우시고 새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고 손 마른 자는 손을 회복시켜 주시며 못 걷는 사람들은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폭풍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모든 세대를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가며 성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단 한 번 죽을 것이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을 말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 생명은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거였죠. 그녀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불확신 가운데 미래의 주님이 행하실 일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발 앞에 엎드려 언니처럼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가 주님을 순전한 겸손과 사랑과 복종심 가운데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도 언니처럼 약간의 원망을 드러내며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마리아가 흐느껴 오는 것과 따라 나선 유대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비통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습니다. 불법한 죽음이 사랑하는 자를 잡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도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고나 사건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면 질병 가운데 슬픈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며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나와 함께 슬픈 눈물을 흘리고 나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성령으로 연약한 가운데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락과 평강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함께 하시는 것.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행하실 일과 그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악한 권세 잡혀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한 마음과 눈물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게 찾아온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질병이나 시련이나 죽음을 내 작은 생각과 한계에 있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 가운데 그 영광과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본 어떤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그들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난하며 조롱하며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불법으로 빼앗아간 죽음이라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과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전 인류의 불행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영광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그 배후에 놓인 권세자 사탄 마귀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비통함 가운데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그 불법한 마귀를 파멸시키려고 무덤 입구 쪽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녀는 오빠의 영혼이 떠나갔고 몸은 썩기 시작했다고 비통한 마음으로 절망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빠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절망의 믿음을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러한 책망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외로운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삶이 때로는 사건과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받게 되는 시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사랑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은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겪고 있는 고독함과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질병의 고통은 모두 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참고 있네요령. 참고 있네요. 선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권세한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인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간구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모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에 올려놓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생긴 사건과 사고 또는 질병과 고난이나 시련 또는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분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죽음을 깨고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삼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격과 감동과 논란 가운데 침묵하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종말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날에도 우리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악한 죽음과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먹이를 빼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구원자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자신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신 그 명령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계속의 은혜와 의를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대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죽음보다 깊은 상처와 슬픔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과 고통의 무덤에서 손과 발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향한 분노의 무덤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묶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히 자유로운 생명의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단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고난과 시련,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때의 영원한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이에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잠자는 우리의 육체를 깨우시고 영혼을 불러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고 선언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사람한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자신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주님이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드리는 심령들마다 깨우시고 함께 하시며 권능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권세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위로와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활력을 입혀 주시며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